시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어린 자녀들을 보면요, 형제 자매 간에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형제 국가였지만 그랬습니다. 두 왕국은 본래 하나였는데 서로 싸우고 갈라졌고 그 뒤로도 전쟁을 계속 치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자 남유다의 시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한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멸망한 형제 나라를 애도하고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기를 구한 시인의 간절한 기도이자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인 아삽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양떼를 치는 목자와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목자와 농부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지요. 우리 인생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를 걱정에 빠뜨리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자신과 가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기 안전과 생명만을 구하고 누리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뚜막의 소금이나 방 한 칸을 비출 정도의 호롱불 정도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열방을 담아내야 합니다. 시인은 모든 것이 무너진 국가 위기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광야에서 서쪽에 진을 쳤던 지파들인 에브라임 집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를 언급하면서 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서쪽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필사적으로 주의 얼굴빛 비춰주실 것을 간구하지요. 시인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노여워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범죄함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민족의 현실을 이스라엘이 눈물을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고,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있으니 이제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오로지 목자이신 주님을 찾으며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우리는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된 이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이 원하는 것은 오직 주의 얼굴의 광채,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양떼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을 수 없는 이유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시인은 포도나무가 깊이 뿌리를 받고 그 넝쿨을 넓게 펴는 것처럼 애굽에서 옮겨져 온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과 유프라데스 강까지 영향을 미쳤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추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도원에 담을 허시듯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를 거두셨고, 지나가는 이들이 포도를 따먹고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포도원을 짓밟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게 약탈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포도나무처럼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과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모양으로 공격당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제하실 것이고, 교회는 세상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사람의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시고 힘있게 하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줄기와 가지를 돌보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아무리 강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불타고 베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인자, 즉 왕에게 안수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아무리 교회 역사가 깊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영적인 지경을 열방으로 넓히는 일꾼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죠. 모세에게는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개인적으로 깊은 시련과 인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매몰되지 않고 더 넓은 영적 세계를 바라봄으로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시인은 무너진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복을 구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베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이 번영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현실은 울타리가 부서지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들짐승들이 다 먹어치워 멸망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절망하지 않고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 얼굴을 돌려 온전한 회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내 삶도 어쩌지 못하는데 무슨 오지랖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열방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과 넓이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이어가는 삶이라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해하는 이들의 죄 용서를 먼저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이 땅의 죄 문제와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지은 애가입니다. 시인은 목자이신 하나님,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양떼이고 포도나무인 자신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하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고대해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떠나시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위기의식과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고 파도에 밀려나며 세상 풍조에 끌려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오늘 시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벌어진 현실들이 돌담이 무너져 모두 짓밟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시급하지만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공동체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